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니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오직 당신 것이니 주 완성이니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예 아버지, 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보아라. 그가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바르게 할 수 있을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재앙의 날에는 살펴보아라. 이 모든 날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한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난의 종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 시작이에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같은 말씀을 하세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는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셨고요. 잠언 27장 1절에서는요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설명도 하시죠. 그런데 왜 우리가 내일 일을 몰라야 하나요? 사실 많이 궁금하죠. 그렇지만 아무리 궁금해도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게 좋아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내일 일을 안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 재앙 아니겠어요?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두 가지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요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을 병행케 했느니라. 그 두 개가 막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었다 그 뜻이에요. 사람은 지금 내 인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요 장차 내게 좋은 일이 될지 나쁜 일이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물론 계획 잘 세우고요. 열심히 하면요. 대부분 잘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기도 해요. 안 되기는커녕 장차 그 열심과 노력이요. 화분이 될 때도 있어요. 네. 또 대충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네. 그런데요. 엉뚱하게 잘 되기도 해요. 네. 참 놀라워요. 결론은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됐고 도망자에서 한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가 사망으로 도망칠 때요. 나는 이 길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지도자가 될 거야.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죠. 야곱이 삼촌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때 내가 나이가 는 이 길이 참 부자가 돼서 돌아와가지고 내가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그거 알았을까요? 몰랐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노예로 팔리면서 내가 가는 이 길은 장차 총리가 되어 내 민족을 구하는 길로 가는 거야. 이렇게 알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몰라요. 사람들은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인생은 복불복이야. 복불복이란 말씀 아시죠? 또 인생은 그저 무연한 그 연속이야. 또요, 인생은 그저 내 힘과 내력으로 열심히 살다 그저 갈 때 돼서 가면 돼. 이렇게 말해요. 또 믿을 건 나밖에 더 없어. 그거 좋죠. 내 주먹밖에 없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단호하게 아니다 항상 그러세요. 내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없다. 있어야 될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죄 아닙니까? 그게 바로 죄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바로 인생 문제의 뿌리예요. 하나님은요, 그 죄가 마침내 내 인생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제껏 이렇게 말씀드린 거 한번 요약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을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 죄를 알게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죄가 바로 우리 인생 문제의 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에 죄가 뭡니까? 죄를 한번 정의해 보실 수 있겠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죄란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 아닙니까? 아이고, 정답입니다. 또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표준에 내가 미치지 못한 말과 내 행동과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주 좋은 정답이에요. 그런데요, 정답은 맞는데요, 너무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죄가 우리를 얼마나 슬프게 하고, 죄가 우리 삶에 얼마나 저주를 주는 것인지 어떤 그런 실감이 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내 죄에 대한 느낌, 내 죄로 인한 나의 삶, 이런 심각한 느낌이 이렇게 좀 덜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그 죄가 뭐냐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먼저 로마서 7장 18절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고 있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알고 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은요, 바울 선생님이 내가 선한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그 죄성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시고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있구나. 그 말은요, 내 안에 거하는 선하지 않은 것이 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고 있구나. 그게 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만, 시기, 분노, 게으름, 탐욕, 식탐, 색욕, 이런 감정들. 사실 지금 이렇게 나열한 이런 감정들은요, 캐톨릭 교리에서 규정한 죄예요.
저는 가톨릭 신학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런데요, 그들의 그 죄에 대한 그 해석은요, 아주 심플하고 아주 클리어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좀 구체적이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런 선하지 않은 감정, 이걸 그냥 죄라고 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문제는요, 이런 감정들이 마음에 품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서 밖으로 막 뛰쳐나와서 나를 괴롭히고 이웃을 괴롭히게 되는, 그렇게 드러나게 될 때 그걸 죄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좋겠네요. 우리 게으르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날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냥 누워서 밥 먹고 이렇게 빈둥빈둥 거리고 싶을 때가 뭐 다 있어요. 특히 청년의 때에 그렇지 않아요? 그걸 게으르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는데 그 죄를 지은 건가요? 네,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저는 가끔 짜장면을 곱빼기로 그것도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뭐 유명한 짜장면 집이 생겼다고 해도요, 옛날 짜장면 그 맛이 나는 데가 없더라고요. 네. 결국 서울을 가서 한 번씩 먹고 오고 싶어도요, 뭐 그 실행을 못하고 공정 와요. 근데 제가 짜장면을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게 식탐이 분명해요. 근데 그게 죄일까요? 네. 성도 한 사람이 강남에 이사를 해서, 여기 강남이라고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집 사는 사람 없으니까 그게. 강남 큰 평수 이사를 했는데 그게 그냥 많이 올랐어요. 네. 나 한 10년 벌어야 될 걸 그냥 벌어버렸어요. 시기가 나요. 좀 셈이 난단 말이죠. 네. 그 죄 지은 건가요? 네. 글쎄,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노라는 것도 그래요. 사람들이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 배신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신과 계통의 의사들은요, 이렇게 공부 안 됩니다. 배신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육체적으로 치면 이렇게 퍽치기, 날 갑자기 와가지고 그래서 위에를 가고 도망가는 거, 그걸 퍽치기라 그러는데, 그 퍽치기 당했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많이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이제 그런 게 배신인데, 그 배신을 줬고 너무너무 분해서 그냥 분노할 수가 없어요. 그 참을 수가 없어요. 잠도 못 자고 밥도 먹을 수가 없고, 그 죄 짓는 건가요? 참는 거 아닙니까?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몰래 나가 울기도 하고 뭐 그냥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견디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있다고 그게 죄일까요?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그냥 다들 아니다 생각해요. 네. 또 어떤 종교는 뭐 그런 마음들을 다 죄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도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네. 우리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내 안에 있는 죄의 감정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걸 바로 우리가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날 망하게 하고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한 내 상태가 어떤가? 내 삶이 어땠나? 한번 찬찬히 제가 말씀드린 7가지를 꼽아가면서 한번 나를 진단해 보세요. 내 죄성이 어느 정도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교만, 시기, 분노, 게으름, 탐욕, 식탐, 색욕. 스스로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죄로 인한 그 문제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십니다. 살리려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이 항상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도 아주 호된 고난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맑은 날이 계속되면 그 맑은 날만 계속되는 그곳은 옥토가 아니라 사막이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메마르고 폭풍을 치고 아주 춥고 아주 거친 곳으로 이렇게 보내버리시는 겁니다. 꽃꽂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를 내릴 때는요, 비옥한 땅에서는 뿌리가 안 나요. 그냥 죽어버리고 말아요. 뿌리를 내리면요, 모래에다 꼽아야 되는 거예요. 영양분도 없고, 그죠? 물만 주고 살리는, 그것도 물도 많이 주면 죽지요.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호된 고난을 거치고 들어갔다 나오면요, 인생은 복불복이야 라든지 무연이라든지 내 능력, 내 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허튼 소리를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욥기 23장 10절 같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편 172절이죠. 또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도다. 아멘 주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의 기간이 사람에 따라 좀 긴 사람도 있고 나오지 못할 수도 있나요? 예. 얼마나 될지는 모르죠. 하나님이 그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풀어주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아주 못 나올 사람도 그래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사항이니까 제가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두 다 공평하게 우리 모두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대부분의 가정들이 다 이 코로나 사태에 휩쓸려서요, 참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요. 이게 누구 탓이에요? 좋은 일은 내 탓이고 나쁜 일은 내 탓이라고 우리 우스갯소리 말하기 좋은데 좀 누구 탓하시겠어요? 중국한 탓인가요? 네, 본문을 보겠습니다. 더너서 오늘 보면 7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 즉 코로나 이 사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 원인은 모두 내 탓, 또 내 죄 탓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깨우쳐야 되죠.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을 거예요. 여러분 들어주세요. 아주 유명한 기절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하지 못함이 아니다. 귀가 둔하여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 죄가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외면하고 너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이다. 좀 쉬운 성경으로 이야기하니까 좀 어때요? 이렇다 그 말이에요.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을 수 없는 밖에 없는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로나 상황과 같은 이 상황을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상황 동안에 우리의 죄에 관한 문제를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것이죠 말하자면. 욥기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헛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실즉 놓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가 아주 길어지면 어떨까 걱정하는 사람들 많죠. 네. 제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절대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지 않는다. 보자 그러나 아니 누가 어쩌고 그러고 내일 발표하는 우리 코로나 내일 발표한다고 그러네. 이번 주에 발표할까요? 한국에 대한 그런 평가가 좋지 않아서 폐쇄하는 거 못 낄 것이라 그러는데 좀 두고 봐야 알겠죠. 하여튼 공영방송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나서가지고 이거 장기로 갈 거 아니냐 이렇게 방송하는 데도 많다고 그래요. 전 못 들어봤어요. 제가 듣기로는요, 그거 이렇게 미리 간을 치는 것 같아요. 간을 쳐놓는 것 같아요. 네. 빨리 끝나면 좋고, 안 때도 미리 그렇게 연역해놓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요, 세상은 어떻게 말할지라도 그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즉시 복구됩니다. 회복된다 그 말이죠. 믿으십니까? 이거 아멘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인터넷 온라인 설교라
이제 들리지가 않네요. 이거 들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요, 코로나는 속히 끝날 거예요. 저도 내 인생에서는 끝날 거예요. 내 삶에서는 끝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 권한을 주신 것은요, 바로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런 믿음 가졌으니 끝내셔야죠.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바울 선생님이 하신 고백이에요. 사방으로 결상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해서 참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요, 이거 대책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두 종류가 있다 봐요. 그 하나는요, 죄는 무슨 죄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요한일서 20장 10절에서는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 죄 있다고 그러시는데 난 죄 없대요. 죄는 무슨 놈 죄야?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그렇게 표현하죠. 양심에 화인 맞았다 그래요. 저는 그냥 웃기는 자 그래요. 또 하나 이래요. 요한일서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누님은 소경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묻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요. 눈이 멀게 태어난 것이 그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딱 적용해 가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에 처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귀한 일, 특별한 일을 하시려는 거야. 그를 위해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착각인가요? 예, 착각이에요. 저는요, 이것도 역시 웃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라요. 맞아요. 그렇지만요. 그 시작은 바로 항상 죄 문제예요. 내 죄로부터 일단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뭐 하나 붙인 게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바리새 증후군 그래요. 바리새 증후군. 내 죄는 안 보이고 남의 허물만 보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요. 다 어려워요. 그 이유도 알았잖아요. 죄 때문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 살려주겠다.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나한테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시편 55편 1편.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제의에 그냥 따르는 게 이게 회개예요. 우리 본문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공분한 날에 생각하라. 저는 이 말씀을요. 하나님 은혜 앞에 그래서 단순하게 다가오라.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이 와중에 다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아니에요. 기쁜 사람도 있어요. 기쁜 사람이요. 그냥 단순하게요. 그냥 기뻐하세요. 그러면 돼요. 공고한 일에 처한 사람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하느냐? 그 자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왜 배신을 했을까? 왜 사기를 쳤을까? 그건 충분히 내게 벌어진 팩트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팩트만을 생각하는 것을 고민이라고 그러죠. 그걸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고 겉에 드러난 팩트를 보라는 게 아니고 뒤에 숨어서 뿌리에 가만히 감춰져서 이 일을 이루게 된 본질을 생각해 보라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라 그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동의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시편 34편의 18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상실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시편 147편 3절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호세아 6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 위기를 극복하고 고난의 끝을, 고난의 종점을 축복으로 맞이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난에 너무 슬퍼하고 너무 지쳐서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모든 고난을 해결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하나하나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